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대상에 대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점차 일반적인 대상에서 좀 더 특별한 대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5장 전반부는 교회의 다양한 연령층의 구성원들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그리고 과부에 대한 지침이 있었다면 5장 후반부에서는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라는 의미가 원래 나이 든 연장자라는 의미로 공동체의 지도자나 리더라는 의미로 확장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장로가 정확히 어떤 위치였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유추해 본다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을 잘 다스리는 역할,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을 위해 수고하는 역할을 앞장섰던 이들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 연장자이자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리더로서 섬기는 자들에 대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들에 대해서 17절에서는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지도자, 리더로서 성실히 또 열심히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배나 존경하라 말씀합니다. 수치적으로 정확히 2배를 따지기보다는 특별히 더 그 가치를 알고 인정하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잘 다스리고 말씀과 가르침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그 수고가 어떠한지 종종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는 추석 명절로 보냈습니다. 그때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정말 음식들을 나누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명절이 되면 대부분 가족들이 최소 한 끼 이상의 식사를 같이 나누고 합니다. 차려진 음식을 먹고 쉬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누군가 앞장서서 수고하고 또한 시간들을 희생하면서 섬김의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또한 먹기만 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식사를 맛있게 하고 편히 쉬기만 하면 좋겠지만 또 누군가는 먹은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해 준다면 수고한 사람도 더욱 힘이 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고를 인정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명절 이후 그 가정에서는 화목이란 단어를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는 누군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수고한 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게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 수고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리더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화목한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들과 같은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이 자신들의 맡겨진 사명을 성실과 충성된 모습으로 다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들도 때로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죄의 문제와 연결되는 모습이 종종 보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긴 하지만 혹시 그들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분명하게 대처하라고 오늘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처의 핵심은 21절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불공평하게 그 일을 처리하지 말고 오히려 즉 공정하게 죄의 문제를 처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정하게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한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원칙을 정해놓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장로들에 대한 죄의 고발을 할 때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세우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이상의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드러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수 사람의 확증이 필요한 것은 어느 공동체든 지도자나 리더에 대한 악한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고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이 점을 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막기 위해 또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평판을 깎아내리고 주님을 위한 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원칙은 모함에 빠질 수 있는 지도자와 리더들 또한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명하게 일을 처리함으로 공정하게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일지라도 분명히 죄가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모든 사람 앞에서 투명하게 처리함으로 공동체 모두가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죄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조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투명하게 다룬다고 하여서 절대적으로 죄를 지은 자에게 수치심을 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쫓으려는 행위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요 교회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정하게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더를 세움에 있어서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해야 하고 또한 우리 개인이 먼저 더욱 정결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몇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교훈의 목적은 무엇보다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지키고 교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세워진 지도자와 리더들 개인의 영성과 올바른 생활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따르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과 리더가 되는 지체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사역을 더욱더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촌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세워주신 다양한 지도자들, 리더들의 사역들을 우리 성도들이 더욱 존중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사역을 도와 함께 기도하고 동역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과 교역자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리더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또한 세우심을 우리가 더욱더 인정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사역들 우리가 더욱더 존중하고 인정하며 우리가 돕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또한 동역함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촌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더욱 날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 되고 또한 주님 안에서 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초대교회 모습처럼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나눔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온전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촌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며 우리 성도들이 또한 믿음과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는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사역, 말씀을 전하는 사역,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역, 그 외의 모든 목회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주님께 또한 날마다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의 영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 되고 마음으로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정치와 이념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 된 그 힘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시기 넉넉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나라,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또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여 살아감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